예, 배원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3장년부에 세 번째 쓰게 됐네요. 아, 두 번째입니까?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쓰게 됐는데, 저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유익을 또 우리 3장년부에서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그 주제는요, 크리스찬의 성경적 직업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일을 하면서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일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일터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나요?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크리스찬의 성경적 직업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인물 그 주보에 있는 줄 아는데요. 살펴보시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야기 나눌 것은 우리 삶의 영역이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 좀 우리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의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가정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있고, 또 개인적인 삶이 있죠. 또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가정, 교회, 사회, 개인, 직장의 영역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들은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또 독립적인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과연 이 영역이 나의 이 모든 그 생활하는 시간 가운데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시간이 어디에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잠자는 시간 말고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시간 가운데 보면 내 시간이 가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가,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가,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답변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이 직장이라는 곳이 개인의 삶의 시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서 90%까지도 개인의 시간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많이 법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그곳에서 나의 삶의 시간이 거의 투자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 생활도 없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돌아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모든 자기의 시간을 이 직장, 자기의 사업에 모두 다 투자하는 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게 과연 내 전체적인 시간에서 한 몇 퍼센트나 차지하게 될까요? 5%? 10%? 30%? 50%? 아마 한 30%,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성도가 아니라 아마 사차일 정도의 그런 분들이 아마 50%, 60%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나의 전체적인 시간에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공예배를 다 온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되돌아보면, 우리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이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주부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주부? 만약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내가 직업이 가정주부다.
그렇다면 주부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어쩌면은 개인의 그 시간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배율을 해봤을 때 그쪽으로 투자하는 시간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시간 분배를 해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시간이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생각해보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회에서 훈련을 하거나 가르쳐주는 것이 상당히 약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직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3장년부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업들을 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니까요. 각자 이제 명함을 보시면 명함에 드러나 있는 것이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소개되는 게 이 명함이 하는 역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명함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말고 다른 것이 써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대구 동부교회 무슨 서리집사 제3장년부 회장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랬지. 아니면은 우리 집은 마누라가 누구이고 자식은 누구이고 그 중에 제가 또 우리 가정을 건사하는 가장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써있는 명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명함 자체가 내 직장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직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97년도 IMF, 저도 이 IMF의 수혜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IMF를 지나면서 제가 직장을 얻게 됐는데 아주 적기에 얻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2000년도에 직장을 들어갔었는데 IMF 때 직장을 못 들어간 동기들을 제치고 제가 이제 그 IMF 끝나는 시점에 졸업을 하면서 당당하게 직장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이 IMF 때 이 많은 사람들 지금도 계속 있지만요. 직장을 잃은 실직에 이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던 게 자살로 많이 빠졌던 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많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실직을 하면 결국 자살로까지 빠지게 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직장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게 됐던 거예요. 실직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일하는 곳을 잃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으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 곳을 잃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허무한 가운데 빠지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이게 서론인데요. 여기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이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일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사실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시간인 이 직장에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직장 가운데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게 생활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잠수함을 타시는 이런 성도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가면 어떻게 하느냐? 성가대 봉사도 하십니다. 부서에 임원도 하세요. 기도회 때 나오셔서 기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직장만 가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일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범하는 그런 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3장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 일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접근해야 될 것이며 또 그곳에서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먼저 보는데, 일의 의미와 일을 하는 목적,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좀 약간 신학적일 수도 있고 좀 약간 이론적인 거라서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테마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일의 의미를 볼 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에 있어서의 일의 의미입니다. 먼저 이 일이라는 게 창조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그런데 타락 후에 이 일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는 거죠. 타락 후에 이 일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창조 때의 일의 의미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일의 의미가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후에 이 일의 의미가 이제 회복되게 되는데, 그 일의 의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창조 때, 창조에 있어서의 일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에 있어서의 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일의 의미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 그리고 자연과 함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축복받고 너무나도 원만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나에게 주신 이 자연과 또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의 의미를 주셨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뭘로 일하셨어요?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 시의 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일인데, 이 일이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도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도 이 말씀 속에서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은 어떤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이런 청지기적인 일이었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창조 시의 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특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일이 굉장히 축복 가운데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타락 후에 이 일이 변질된 게 문제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변질되었는데 이 일의 의미도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먼저 이 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고요.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이제는 단절시키고,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어긋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 고통이 수반되는 저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보면 그 축복받을 일이 변질되어서 고통이 되는데,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너는 정진토로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 이러한 일이 오히려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고요. 또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도 완전히 변질되고 일의 의미도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일의 목적이 있어서 이 일의 목적이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이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 사건, 그 일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 일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원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축복 가운데서 행해져야 되는 게 일인데, 그 일이 이제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간의 어떤 우리의 그 욕망을 충족하는 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웅덩이를 파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일을 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변질된 이런 일의 의미를 통하여서 이렇게 관계가 훼손된 것을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나 자신도 완전히 어그러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됐을 때 이것이 내 힘으로 회복될 수 있는 도저히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어떨 때? 오로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이것이 가능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후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일의 의미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주적이며 포괄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냥 우리 이제까지 원죄가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이것에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전 우주적으로 이제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건데요. 아까 이제 우리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다 단절되었던 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뭐부터 회복되어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구속받은 나로 인하여서 나와 이제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렇게 돼서 이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자세가 변하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일하는 자세가 이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어진 이 일의 의미를 가지고 일하는 자세가 이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목적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의 의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로 이제 이 일의 의미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제 이 일이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가 일을 하게 되고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일의 의미를 우리가 그리스도 구속 후에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 후에 이제 회복된 일의 의미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백성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일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3M이다, 그래서 3M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money, 두 번째로는 meaning, 세 번째로는 mission, 이렇게 해가지고 일의 목적,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일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다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돈을 뭐 터부시한다거나 돈 버는 것을 뭐 마치 뭐 세속적인 일로 치부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첫 번째로 돈은 경제적인 책임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돈은 모든 것에 응용되느니라, 모든 것에 통용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돈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 첫 번째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돈은 우리의 경제적인 책임을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에 돈을 버셔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 돈을 벌기 위한 이것은요, 또 성경적인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필요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돈 버는 것, 우리가 많은 부를 누리는 것, 많은 부를 취하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우리가 죄악된 일로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경제적인 돈을 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모든 필요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경제적인 활동은 하나님 안에서의 당위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다 성경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 당위적인 겁니다. 일을 해서 땀을 흘리고 그 땀한 수고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죠. 물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부정한 일과 잘못된 일로 돈을 버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거겠죠. 예,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를 통해 얻은 이윤을 사회에 또 이렇게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일을 하는 목적, 두 번째로 살펴보면 미닝이라는 단계인데요. 예,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직업은 자기를 개발하는 자아 성취의 현장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합니다. 자, 잠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우리가 이제 자아 성취의 현장으로 우리의 직업을 우리가 갖고 또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목적, 사회에 선한 이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미션의 단계인데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직업은 이제 축복이며 명령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있어서 그 일의 목적, 의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직업은 청지기적 사명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민첩하여서 통치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서 이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일로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직업의 현장은 전도 현장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까지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한 부분을 좀 갔는데요. 좀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의 목적 3M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일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아까 그 일의 목적에서 3M 중에 첫 번째, 머니. 이 머니를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하는 이런 일의 목적, 나의 인생을 그거에 추구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일이라는 게 단지 돈을 버는 것 외에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미닝. 예, 미닝의 단계를 찾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 행복을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면서 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조금 더 생각 있는 사람? 돈만을 가지고 내가 성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사회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겠다.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이제 미닝의 단계,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고 사명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찬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단계가 바로 미션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조금 딱딱하지만 이제 일의 목적과 일의 의미와 목적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크리스찬의 성경적인 직업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게요. 이제 일터에서 그렇다면 이 신앙인과 그 다음에 불신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육신의 일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누고 계시나요?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는 건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예,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위의 것과 땅의 것, 여러분들 어떻게 나누시나요?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영의 일, 위의 것의 일. 그거하고 또 하나 나누는 게 뭘 나눕니까? 세상의 일, 육신의 일, 땅의 일, 땅의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로, 영의 일과 육신의 일로, 위의 것과 땅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일, 어떤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 영의 일, 위의 것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하셨던 목수일, 30세까지는 가정에서 자라며 그가 하던 일이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목수로서의 일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 또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참으로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그런 큰 오류를 범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 영의 일, 유행 것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은 땅의 일, 육신의 일, 세상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육 이원론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목수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각으로 따지고 보면 세상 일, 결국 땅의 것의 일, 결국 육신의 일일 것 같은데, 이게 또 예수님이 하셨던 건데 이것을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생각하게 했는데요. 이런 영육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면 좌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좌표입니다. X축과 Y축을 나눠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Y축은 보면 위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고요. 밑에는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X축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종교적 영역이고 왼쪽으로는 일상적인 영역, 이렇게 나눠서 좌표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고 보면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위와 아래의 그 구분은 가치와 자세의 차이가 되고, 이제 옆으로의 차이는 영역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위와 아래는 가치와 자세의 차이가 되고, 옆으로는 이제 영역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A, B, C, D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A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되고요. B의 영역은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의 영역은 일상적인 영역에서 세속적인 일, 세상적인 일,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되고, D의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조금 더 우리의 그 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땅의 일, 세상의 일과 그 다음에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분하게 되는데,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먼저 A 영역에 살았던 영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본 사람들이죠.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을 A 영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B의 영역은 어떨까요? B의 영역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오바다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까지 모두 다 B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C의 영역은 아간, 게하시, 오므리, 아합 뭐 이렇게 등등, 이런 사람들이 C의 영역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자, D의 영역도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가르뉴다, 이런 사람들이 D의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육 이원론에 빠져서 우리의 직장에서의 일이 세상의 일, 육의 일,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일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활동,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것에서도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과 세상적인 일, 육적인 일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일을 나눌 수 있는가? 예, 당연히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해 나온 말씀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아벨이 피해 제사,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가 알고 믿음으로 피해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도 이제 땅의 그 농사나 이런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목축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다 목축하고 다 제사 지낼 때 그렇게 피만 흘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중에 소제와 그 다음에 번제 말고 소제와 요제와 이런 것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차이는 뭐였어요? 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피해 제사와 피해 제사가 아닌 것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아벨의 이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어땠을까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으면 뭘로 드린 거예요? 어쩌면은 개인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신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고 가벨은 그가 알고 있었던 그냥 생각, 신념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 그러니까 신앙과 그리고 신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먼저 믿음과 신념을 구분해 볼 때요. 믿음은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념은 어떨까요? 신념은 그 근거가 나의 확신에 있습니다. 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렸다면 어쩌면 가인은 이것을 드리면은 내가 이거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하는 그런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신념은 나 중심의 삶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신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내가 중심이 되느냐 똑같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예배를 나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가 나의 신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구분지을 수 있는 구분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 되는데요. 신념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신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바뀐다라면 그것은 신념이 되고 결국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A 영역과 D 영역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린다. 다 올바른 것 같아요. 다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바리새인은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뒤의 영역에 있는, 이것은 세상의 일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일이다라고 치부를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눈을 감고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세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기도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예배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영적인 일이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어떤 예배는 A 영역이 되지만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이 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또 육적인 일이 되는 D의 영역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직업,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종교적인 영역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직업,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이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나눌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바로 B와 C의 영역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있고 또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업활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일이 있는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은 B와 C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C의 영역에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C의 영역, 결국 일상적인 영역에서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온 한 부자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D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내가 쉬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 이 일이 바로 D의 영역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럼 B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 B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은 바로 죽게 하듯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이 골로새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그 일을 죽게 하듯이 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게 되는 일은 그 일이 일상적인 영역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B의 영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시고 한 지파만 레위 지파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11지파는 일터 가운데서 생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어떤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했던 일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일을 보면서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일상적인 영역에서 그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가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일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비의 영역에서의 삶은 바로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된다면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삭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삭이 이제 블레셋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우물이 이렇게 파지게 되고 그가 남들이 흉년이었을 때 농사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삭이 파는 이 우물에서 샘이 나올 때 시기하여서 메꾸고 또 메꾸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항복하고 이삭에게 나와서 화친을 요구하게 되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삶도 보면 결국 그의 삶 가운데 라반이라는 그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 그 라반의 집안에도 축복을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이게 그 주인을 통해서 고백받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때,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면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또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세상 일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일터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일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다 땅의 일이 되고 육적인 일이 된다라는 그런 영육이원론에서 발생된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내가 이제 세상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C의 영역에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A의 영역에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돈 벌고 세상에서 내 직업 가운데서 일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서 이제 내가 퇴임도 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만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C의 영역에서 A의 영역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C에서 D로도 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제까지 세상 속에서는 B의 영역에 살지 못하고 C의 영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 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C에 살았던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A로 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C에 살았던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종교적인 영역으로 바뀌어도 D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받지 않으시는, 그게 종교적인 영역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게 결국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일이 되고 육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권장해야 될 방향은 바로 이제 C에서 B의 영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세상 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의 의미는 C에서 A 영역으로, C에서 D 영역으로, 그러니까 C에서 A 영역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C에서 B의 영역으로, 내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이제까지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신념으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이 삶을 바꾸어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그게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쩌면은 이 지금 C에서 A 영역으로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이 A 영역은 어쩌면 헌신된 목회자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겠죠. 헌신된 목회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A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B의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헌신된 성도.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B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A 영역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해서 옛날에 그 영육이원론에 생각해서 마치 종교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해서 삶을 전환했을 때에도 D로 가는 것보다는 A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A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헌신된 목회자, 헌신된 목회자의 이런 모습이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헌신된 성도 B의 모습이겠죠. 이 A와 B의 영역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나요? 이제 평일과 그럼 주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일과 주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교회에 오지 않는 평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습니까? 내가 주일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는 좀 개같이 산다. C의 영역에 산다. 그래도 나는 주일은 A 영역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혹시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더 최악도 있습니다. 더 최악.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일상생활에도 C의 영역에서 살고 세상의 것,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다가 주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이 아닌 나의 신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건 어떤 걸까요? 올바른 거는 바로 B의 영역과 A의 영역. 평일에는 내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내가 이제 종교적인 영역, 예배의 영역으로 와서 그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평일과 주일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주일은 주님과 함께. 예, 맞습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평일은 그러면 누구와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일이나 주일이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또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우리를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이런 많은 위험성과 죄악들이 질비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과 이런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B와 A, C와 D, 즉 일상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내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으로 가겠다라고 된다면 예,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A 영역과 B의 영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예, 우리가 이것을 막는 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고 또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B의 영역과 C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를 죄악된 길로 내려뜨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 앞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예배드리는 곳에서만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를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막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리고 유의 것을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장연부에서 하는 이 성경 통독이나 또 수요일날 이렇게 기도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이렇게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땅의 것으로 가지 않는 그런 방어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요, 결국은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우리가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나 종교적인 영역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일이나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아래 것을 생각하는 이런 영역에 빠지지 않고 위의 것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계속해서